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나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아모스서 2장 7절 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 하고 이렇게 며칠 제가 좀 못해서 앞에 게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도덕적인 죄를 먼저 지적하시는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의 신은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 그럼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또 산에 이제 있는데 크게 우거진 나무 밑에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제사 의식 중에서 아주 이렇게 음란한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죄를 지으러 가는 거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가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간다. 하지만 그 속에 아주 음란한 죄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짓는 죄가 대부분 이제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온 다음부터 이제 가축도 키웠지만 양 같은 것도 키웠지만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비가 잘 온다라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드나들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죄를 짓는 여인이 사실은 이제 여자 제사장, 여사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자와 같은 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죄의 타락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나 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없고 그냥 변화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는 위선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모든 단 옆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산당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성전은 뭐 하나 크게 있지만 산에 가면 골짝골짝마다 구석구석마다 작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들렸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고 지금으로 하면 철야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 할 때 깔고 누운 옷이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옷을 전당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가 빚에 대한 연체료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남은 경제적인 그 아주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하는 말처럼 그들의 그 마지막 남은 그 경제적인 그걸까지도 다 빼앗은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생활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은을 주고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신발 한 켤레 값이 모자란 그거 가지고 부도 처리해가지고 또 땅을 빼앗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나라 형제들을 향해서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나도 야박하게 그리고 앞에 또 나온 구절이 그냥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빼앗고 싶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은 고스톱을 쳐서 딴 돈으로 11조 바치고 남의 물건 차압한 돈으로 감사헌금 바치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적게 바쳐도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로 바치는 깨끗한 헌금을 기뻐하시지 도둑질 하듯이 벌어서 눈 감아달라는 식으로 바치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손을 원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예배드리는 곳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면 그들의 신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돈을 벌어서 탐욕스럽게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그걸 바쳐도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은 삶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반대의 율법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자기 동족들, 근데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지금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체를 도와주기는커녕 가혹하게 그렇게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옷을 깔고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서라든가 이런 참 뒤로 올수록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가증한 죄악들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참 고약한지, 그 타락한 본성은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고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죄악에서 건져내실 구주가 필요하시다. 구주가 오셔야만 인간은 소망이 있고 인간은 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계속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구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심령을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DNA를 받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판의 십자가, 그래서 나에게 심판이 없고 이제는 죄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바깥에 있었죠. 인간의 바깥에 돌비에 새겨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나와 연합하여 동거하시며 이제는 밖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이 계속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